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오늘도 푸른 교회에 보내주시고 귀한 말씀 들고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도와주시옵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신 분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오며,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며 시급한 게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옵고, 오늘 꼭 한 분도 나고자 없이다 예수님 믿고 구원의 역사가 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위탁하오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릴 때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같이 해같이 빛나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죽으셨네. 우릴 위해 다시 사셨네. 우리 이제 생명 있음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찬송 드리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아멘. 어느 날 사냥꾼이 사냥을 하려고 총을 들고 산에 올랐습니다. 마치 큰 나무 가지에 독수리 한 마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독수리를 잡아서 박제를 해서 집에 걸어놓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총을 딱 겨누는데 독수리가 자기를 겨누고 있는 걸 모르고 무엇인가 땅 밑을 내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길을 따라서 밑에 이렇게 땅을 보니까 뱀 한 마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뱀은 뭘 하고 있나 보니까 고개를 쳐들고 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혀를 낼름거리고 있었습니다. 개구리는 뭘 하고 있나 보니까 나무 풀잎에 맺혀있는 그 무당벌레를 달려있는 잡아먹으려고 또 혀를 낼름거리고 있었습니다. 무당벌레를 뭐 하고 있나 보니까 진딧물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내 뒤에 누가 오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세상것, 내 정욕에 사로잡혀 내 욕심것,
먹고 살기 위해서 오직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독수리와 뱀과 개구리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한 번쯤은 그래, 내 자신이 과연 오늘까지 오직 내가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살았다면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냥꾼은 소름이 오싹하여 자기의 등 뒤에 누군가가 응시하는 것을 느끼고 뒤돌아볼 때 아무도 보이지 않았는데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시한부 인생으로 태어납니다. 죽음의 항상 그림자가 자신의 뒤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나 어쩌면 오늘 오신 분 중에서 오늘이 이 시간이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고, 겁먹지 마세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죽고 싶어도 죽는 게 아닙니다. 살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타의에 의해서 우리는 죽을 수도 있고, 오늘 밤 아니 내일 아침 뉴스에 내가 나올지 여러분이 나올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유한한 인간, 내일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자도 거짓 나사로 두 인물이 나오는데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부자는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사람이어서 날마다 그는 연애를 즐깁니다. 초청해서 즉심박심 먹고 마시면서 띵까라 땅까라 가수들 불러다가 그 파티에 저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가수로. 그래서 오직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다 보니까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벌었으니까 파티도 해야죠. 파티하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자는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깜빡 죽어버렸어요. 부자여서 죽고 거지는 안 죽습니다. 똑같이 우리는 한 번 죽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은 죽어버리면 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두 번째 사람은 죽어봐야 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후 세계를 믿고 있기에 날마다 죽음을 준비하고 사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 주일날 아침에 예배 가려고 말씀 전하러 가려고 잠자리에서 일어났다가 어지러워서 침대로 가려다가 방바닥에 그대로 엎어져가지고 여기가 조금 부었는데 이제 좀 나았네요. 그래서 머리 다시 털고 일어나서 왜 이렇게 어지럽지? 그러고 다시 세면대에 가서 세수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깜빡 넘어졌는지 내가 누워있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이렇게. 그런데 웅치뼈만 좀 아파요. 머리가 안 닿고 궁둥이가 먼저 닿았던가 봐요. 왜 머리 감으려고 왔는데 누워있는 내 모습을 보고 나는 머리 감으려고 했는데 왜 내가 누워있지? 한순간도 내 마음대로 못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육신 한계가 왔구나. 나도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은 70이 되는데 생각해봐요. 옛날 할아버지들이 나이 70이면 어떻게 해요? 사랑방에서 아우 하고 이렇게 가래가 나오는 기침을 하면서 목사님도 기침하시네. 나도 기침하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나이인데 세월이 좋고 세상이 좋고
음식이 좋고 문화가 발달하고 좋은 약이 있어서 그런지 잘 먹어서 그런지 요즘에는 환갑도 안 하고 칠순도 안 하고 그런 거 하면은 흉봐요. 주책이다고. 100세 시대를 내다보고 있는데 많이 오랫동안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누구나 한번 오는 죽음, 맞이하는 죽음, 언제 올 줄 모르는 죽음을 오늘 준비하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죽음이 오기 전에 뭐 하자고? 죽음을 준비하자 그 말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가수가 꿈이었기 때문에 오직 죽을 중 살 중도 모르고 꿈꿔왔던 가수, 그거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연예인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인기 있고 돈 있고 명예 있고 권력 있으면 행복할 걸로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대통령 한 사람들은 정치인들은 다 대통령 하고 싶을 거예요. 그거 하면 행복할까요? 막상 여러분 제가 가수를 해보고 인기도 얻어보고 오빠 부대들의 환호성도 들어보고 돈도 벌어보고 했는데 만족감이 없어요. 만족감이 없어요. 늘 부족한 거예요.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보다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집사람도 항상 하는 얘기가 좀만 더 있으면 좋겠다. 인간에게 과연 만족감이 있을까? 정주영 할아버지가 80이 넘었는데 소떼를 몰고 금강산 개발해서 물론 옛날에 소 가지고 성공하려고 했다고 그러지만은 그 나이에 금강산 개발해서 자식한테 물려줘 결국 자식이 못 견뎌요. 이 세상을 떠난 거 봤습니다. 끝도 갓도 없는 인간의 그 욕심을 다 어찌 이 세상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는가? 하물며 재벌인 이건희 회장,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도 수조 원을 손에 걸머쥐고 산소호흡기를 띄워도 아직도 손에 못 놓고 자식들 물려줘서 최고의 갑부를 꿈꾸며 열심히 돈 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만족함도 없다. 과연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부귀영화 명예 권세로는 채울 길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저에게 드디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고생 끝에 드디어 80년대에 고목나무라는 노래로 인기도 얻고 박수도 받고 한때 가수가 됩니다. 그런데 연예인들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안절부절 못 견딥니다. 왜? 내려오기가 불안하니까. 후배들이 차고 올라오니까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게 연예인들입니다. 한시 반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고 불안에 떨면서 그렇게 사는 게 연예인이니까 못 견뎌서 결국 술로 달래고 마약으로 달래고 프로포폴로 달려가지고 매스컴에 난리 구슬 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 이 세상에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은 소유할수록 목마르고 마실수록 더 목마르다. 이 세상 물은. 그러기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도 만족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고백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 가사를 띄워주십시오. 오직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네. 어느 누구라도 줄 수 없는 소중한 생명, 오직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오직 예수 안에 참 소망이 있네. 어느 누구라도 줄 수 없는 소중한 선물, 오직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 나는 행복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는 오직 주님 예수 한 분만으로. 오직 예수 안에 참 기쁨이 있네. 이 세상에서 느낄 수가 없는 그 기쁨, 오직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오직 예수 안에 참 자유이 있네. 이 세상에서 느낄 수가 없는 그 평안, 오직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 다같이 나는 행복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는 만족해요. 오직 주님 예수 한 분만으로. 다시 한번. 나는 행복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는 만족해요. 오직 주님 예수 한 분만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고 그래 보면 할 말이 없는데. 그래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세상 것으로는 감사가 안 나오죠. 왜? 내 이 욕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께서 나를 붙드실 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생명수가 내게 넘칠 때만이 이런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한 곡이라도 더 히트쳐서 인기를 얻을까? 그게 오직 소원이죠. 인기, 돈, 명예. 이게 행복의 조건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아직 제가 세상 노래를 부르지 않고 지금까지 29년째 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만족하지 못했다면 세상 길로 다시 가서 인기 얻으려고 몸부림쳤을 겁니다. 제 간증, 역경의 열매, 국민일보 그 역경의 열매 다 기재되어 있는데 기회 되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재밌어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 일꾼들을 들어 쓰시는데 절대 하나님 쓰신 사람은 아무나 쓰시지 않더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수천 명이 무리가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그러나 12명을 택해서 하나님의 종 삼으셨습니다. 수많은 가수들이 있었지만은 제가 7번째로 연예인 중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았죠. 윤한기 목사님이 6번째, 내가 7번째. 내 뒤로 홍수철이, 홍수와인 동생 홍수철 목사가 8번째. 또 김종찬이가 9번째. 또 조하문이가 10번째. 아무튼 연예인들 순서대로 이렇게 부름이 울렸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설차인 목사들이 많아졌어요. 예. 참 옛날에는 상상을 했습니까? 연예인들이 무슨 목사가 됩니까? 얼마나 시대가 변하고 급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연예인들까지 불러다가 주홍 삼아서 이렇게 쓰시고 계시고 임동진 목사님도 있잖아요. 이렇게 참 세상은 참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말씀드리지만 제일 시급한 게 있다면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연예인들어서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제발 하나님을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하나님 종으로 쓰시지 않겠습니까? 오지겠으면 급했으면 연예인들 데려다 쓰시겠어요. 또 불행한 일이,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일이 어떤 일인가 보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다, 왜 살며 어디로 가는 인생인가. 오늘까지 여러분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인생에는 4계절이 있는데 20대, 30, 10대, 20대는 봄이고 30대, 40대는 여름이고 50대, 60대는 가을이고 70대, 80대가 겨울인데 나는 이제 가을 막바지에 달았어요. 여러분은 어느 계절입니까? 월동 준비 하셨어요? 다? 김장? 예. 우리 인생의 월동 준비 됐습니까? 오늘 그거 하자는 거예요. 이 잔치를 벌이는 게 월동 준비 하자는 겁니다. 인생의 숙제. 우리 학교 다니면서 방학 숙제를 미리 해놔버리면 마음 놓고 놀 수 있는데 숙제를 안 하고 놀면 늘 화장실 가서 안 닦고 나온 것처럼 찝찝해요. 왜? 불안해. 선생님한테 알아맞히고 숙제를 안 하고 노니까. 개학일은 닥쳐오는데 숙제는 안 하고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놀다 보니까 급해.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숙제가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라. 오늘 부자여서 지옥 가고 거지여서 천국 간 게 아니고 비록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지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죽음을 준비하고 살았고 부자는 너무 세상 일을 하고 열심히 돈 벌다가 성공을 했지만은 그 압박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세상 것에 매여 살다가 결국 지옥행하고 말았는데 오지겠으면은 자기 형제들이 5명이 살고 있는데 제발 거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자기 형제한테 가서 좀 제발 자기 있는데 불꽃 가운데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말고 제발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 얘기 해달라고 얘기하지만은 거지가 살아나가지고 형제한테 갑니다. 아 형님들 내가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입니다. 죽어보니까 동생은 지옥 가 있고 나는 천국에 있었는데 제발 지옥에 오지 말고 꼭 천국 가라 갑디다. 이 말 한다고 그 형들이 저 거지가 살아났네. 자기 대문 앞에서 얻어먹던 거지가 살아나가지고 그 얘기 한다고 들을 형들이냐 이 말이죠. 거기는 푸른 교회 목사님한테 들으면 된다. 푸른 교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초청한 겁니까? 그래서 특별히 옛날 한때 그래도
가수였던 작곡가였던 장욱조가 와서 오늘 이렇게 제발 죽음을 준비하자고 제가 외쳐 열심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죽기 싫지요? 안 죽었으면 좋겠죠? 근데 죽어야 돼. 근데 죽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 하자 그 말이에요. 오늘. 옆에 사람들 합시다. 오늘 죽음을 준비하고 갑시다. 이렇게. 우리 방학 숙제 끝냅시다. 인생의 방학 숙제 끝내자고. 할 말은 많은데 듣는 사람만 들어요. 들을 있는 사람만 들어요. 그러니까 복장 터지지 목사는. 좀 예수 믿고 좀 살면 좋겠지만은 그것이 마음대로 믿어지냐고. 이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고 유기된 자가 있습니다. 강아지도 보니까 요즘 많이 버리더만. 버린 사람들 지 마음이요. 지가 지 거니까. 살 때는 이뻐서 샀는데 병 들으니까 갖다 버려버려. 사람은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자기가 소유했다가 필요 안 하면 남 줘버리고 안 그러면 버리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절대 한번 택한 자녀는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와의 만나면 필연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김장한 목사님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분이 사람 잘 만나고 미국 가서 유학 가서 공부해서 세계적인 목사가 돼요. 큰 지도자로 영적 지도자로 우리나라에서 쓰임받고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분인데 그분 말이 그렇습니다. 그분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요. 사람 만난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잘 만나면 좋은데 잘못 만나면 죽을 수도 있고 평생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 보십시다. 복된 사람인가? 이거 나 골치 아픈 사람인가?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된 사람이 돼야 돼. 복된 사람. 남에게 도움을 주고. 나는 옛날에는 가수였기 때문에 그저 얻어만 먹고 살았어요. 대접받지 못하고 대접할 줄 모르고 받기만 했단 말이에요. 작곡가고 가수였으니까 인기 있을 때는 여기저기서 술 받아주죠. 맛있는 밥 사주죠. 저녁에는 또 룸사롱 가서 또 한상 건하게 차려주죠. 아가씨 대주죠. 그러고 살다가 또 인기 떨어지니까 또 외면당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런 일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기 있을 때는 사람들 눈을 피해서 숨어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 눈이 피해가서. 왜요? 세상 사람이 자기 쳐다볼까 봐서. 연예인들은 그렇습니다. 인기가 많을수록 숨어 다닙니다. 모자도 눌러쓰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창살 없는 감옥에서 갇혀 사는 세상. 명예를 가진 사람들, 인기를 가진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온전히 못 다닙니다. 창살 없는 감옥. 참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따라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점점 다 잊어버리고 안 쳐다봐 주니까 너무 편하고 와이프하고 손잡고 돌아다닐 때 너무 좋고 언제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너무 참 자유롭고 평화하고 너무 좋습니다. 이 자유롭고 평안한 이런 삶이 있는데 또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으니 언제 죽어도 천국 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제발 좀 여러분들 그렇게 너와 같이 살자는 것입니다. 싫습니까? 좋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안 두려운데 오늘 몇 사람은 두려워. 설마. 중국을 통일했던 모택동이라는 분이 아시죠, 여러분? 네. 젊은 사람들은 아나 모르겠네. 하여튼 그 사람 죽은 이후에 비서가 그 사람 서재를 정리하다가 쓰레기통에서 쪽지 하나를 발견합니다. 쪽지 하나를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읽어보니까 모택동 주석이 써놓은 글이 있었어요.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죽어 어찌 될꼬, 이렇게 선언하더란 거예요. 만일 내가 죽기는 죽는데 과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내가 죽어서 어찌 될꼬. 어떻게 돼요? 부자처럼 어디로 가요? 예수 믿었으면 천국, 안 믿었으면 지옥. 둘 자리가 없죠. 더 다른 길이 뭐 있겠어요? 여러분, 불교의 라마다경이란 불경에 보면 3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답니다. 어떤 스님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이 글귀를 보고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오늘 혹시 절에 다니신 분이 오셨다면 한번 라마다경 3장 38절인데 하시 야소래, 하시 언젠가 때가 되면요, 하시 때 십자, 야소가 뭡니까? 예수님을 야소라 그래요. 정말로. 올레자, 예수님이 오시면 오도지 유무 등려라, 내가 닦은 모든 도가 기름없이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 예수님 탄생 500년 전에 석가모니가 태어났죠. 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런 불경 속에 하시 야소래,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닦은 문도가 기름 없이 꺼져가는 등불 같다라는 이런 말씀을 기록해놓은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들었고, 그리고 어느 날 스님이 산사에서 이렇게 시주하려 산에서 겨울에 내려오시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겨울에 떨어지시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하나님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도 본능적으로. 여러분, 짐승하고 사람이 다른 점이 뭘까요? 짐승이 오 마이 갓 뭐 이런 거 봤어요? 오 하나님 하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짐승은 그 속에 하나님을 찾는 종교성이 없습니다.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육만 있는 거예요. 육만. 그러나 인간에게만 주어진 창세기 1장 26절 같이 하나님이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흙으로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그래서 인간은 위급한 상황 속에 하나님을 찾는 종교성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2장 7절에 창세기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육신을 어디다 갖다 묻습니까? 흙에다 갖다. 김영삼 대통령도 흙으로 가시더만. 대통령을 흙에다 묻어버리더라고. 땅에다가. 왜? 흙에서 왔으니까. 그러나 그 영혼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서 오늘 부자와 나사로처럼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살자는 거지요. 과학자들이 70kg 되는 사람의 몸을 분석을 해봤답니다. 물과 마그네슘, 탄소, 여러 가지 17가지 원소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인, 아연,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걸 값으로 치니까 우리나라 돈은 약 5,000원 정도 되더랍니다. 5,000원. 여러분은 지금까지 5,000원짜리 인생으로 살았다면 착각을 하고 산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흙하고 딱 대조해 보니까 흙도 17가지 원소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흙과 사람 이 육신이 똑같다는 원소가. 그래서 과학자들이 증명이 된 거예요. 성경을 그대로 증명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과학자들이 해놓은 것이니까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인터넷 쳐서 한번 검증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까지 내가 이 육신만을 위해 살았다면은 한 번쯤 영혼이 존재하는 내 영혼. 사실 여러분과 저와 이렇게 대면하고 있는 것은 영혼끼리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거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 이 고깃 덩어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익한 겁니다. 결국 흙에 불과한 거예요. 그 속에 영혼을 불어넣어서 생명을 불어넣어 사람이 되게 하신 거지. 영혼끼리 지금 우리는 교감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 눈을 보십시오. 제 눈을 보세요. 네, 눈을 보세요. 눈을 못 본 사람은 좀 문제 있는 사람이야. 사람이 두렵고 못 본 거예요. 그 마귀가 그렇습니다. 마귀 들는 사람 눈을 못 쳐다보는 거예요. 오늘까지 내가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 천하보다 귀한 것이 우리의 목숨이다 그랬는데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어요. 이 세상 그 누가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천국 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2000년 전 구약에 계시했던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그 계시를 그대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친히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이 대신 주었지만 이 죄만큼은 하나님 자신이 해결하지 않고는 인간이 그 죄 가운데서 살아날 길이 없기에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가 다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그 지옥에 저 사탄 마귀 악령들을 집어넣으려고 해놨는데 그 사탄 마귀의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대로 그 마귀의 말을 듣고 속아서 거기에 지옥불에 들어가는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은 2000년 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구약에 모두 계시해놨어.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여러분 죄와 나의 억만 죄를 위하여 대신 피를 흘려 짐승이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듯이 예수님이 친히 산제사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값으로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생명 그 자체.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의 이 두 진리가 있기에 기독교는 영원토록 생명의 종교가 된 줄 믿습니다. 어떤 종교가 교주가 살았다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무덤이 없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구원자이시요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해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살아나신 하나님, 산 예수,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만 한다면 세상 선행으로 좋은 일로 착한 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 우리 장인어른께서 장인 장모님이 원불교를 신봉하고 계셨어요. 40년 넘게 믿던 양반들인데 제가 그랬어요. 이 땅에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어쨌다고 기독교는 지금만 구원이 있다고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인정하라는 거죠. 인정은 하지만은 구원 문제만큼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고 참 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유일신이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이시기 때문에 다른 신은 거짓신이요 악령들이요 우리를 인간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4절 보니까 뭐라고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없다. 예수님 믿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에
목숨 걸고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절두산에서 수백 명이 목이 잘라지면서도 제발 예수 믿으라고 해서 학교도 세워주고 병원도 세워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연세대학교니 다 이화여자 등이 다 크리스찬들이 세우고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들 아닙니까? 나라에 발전하고 나라가 이만큼 되는데 크게 이바지했던 기독교.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밑바탕으로 기독교 기본하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의 진리가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기에 오늘도 제가 이렇게 목이 메이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의 고백입니다. 그토록 놀라운 은혜. 저는 몰랐어요. 40년 동안 저는 몰랐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토록 놀라운 은혜. 그토록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 예전에 알았더라면 방황하진 않았을 거야. 거칠은 세상 속에서 탕자처럼 살아온 날들 이제와 뒤돌아보니 주의 손길 인도하셨네. 나 이제는 알았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모진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홀로서 대속하신 예수님 오 주님 감사해요. 오늘의 이 기회를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날 찾아오신 예수님 병들어 지친 내 영혼 주의 품에 안아주셨네. 절망과 좌절 속에서 소망 없이 살아온 날들 이제야 뒤돌아보니 주의 손길 인도하셨네. 나 이제는 알았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모진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홀로서 대속하신 예수님 오 주님
아멘. 사실 가수가 여기서 코앞에서 노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옛날에는 그래도 요 앞에 앉은 사람들 디너쇼 하면은 한 20만 원 받습니다. 요. 오늘 이렇게 코앞에서 라이브로 이렇게 생음악으로 이게 불러준다는 게 이게 굉장한 건데 사람들 많이 올 줄 알았어요. 기대를 했는데 역시 조용필보다 인기가 없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조용필이 참 노래도 잘하고 인기가 많지. 국민 가수라 그러죠. 나는 국민 가수도 못 되고 나는 천국 가수만 됩니다. 이 세상 사람 난 몰라줘도 오직 이 길을 갈 겁니다. 이 길이 내가 사는 길이고 이 길이 사명자의 길이고 나는 이 길을 가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장옥주란 이름을 주셨고 인기를 주셨고 고목나무란 노래가 그냥 고목나무가 아니라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아무리 살았어도 그 나무는 죽은 나무다. 고목나무가 우뚝 서 있어도 생명나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고목나무 인생에 예수 생명이 들어가니까 생명나무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간증하면 2시간 정도 이상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뒤에 좀 전주로 또 내려가야 돼요. 오후에는 전주 집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차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길게 못 얻고 그냥 줄일랍니다. 마칠랍니다. 제가 이제 끝에 한 곡 그래도 고목나무 혹시 들으려고 오신 분이 계시니까 고목나무는 들려줄 거예요. 네, 오늘 설교 마무리를 짓고 고목나무하고 생명나무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죽음이 오기 전에 죽음을 어떻게 하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일인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버리면 돼요. 아멘. 간단해. 간단해.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이 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또 한 가지 있는데 나만 천국 갈 것이냐? 내 부모 형제는 어떡할 거예요? 내 자식은 어떡할 거예요? 같이 가야지.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누구니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부터 악한 자라 그랬으니 부모 형제 함께 구원받고 천국 가야지. 우리 아버님은 우리 어머님은 예수 믿고 천국 가셨는데 우리 아버님은 55세 일찍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주먹 믿으라고 하더만 주먹 보려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고요.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고 하나님이 유기된 자가 있다. 오늘 오신 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VVIP로 푸른 교회를 통해서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얼마큼 준비해서 1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그 영혼 이름 불러가면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앉으면 기도하고 성도들이 여러분을 초대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 바쁜 세상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 와중에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준다는 것처럼 그 복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엄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고 우리 처갓집 장인 장모를 위해서 식구들을 위해서 다 기도했는데 4년 만에 장인 장모님이 전부 돌아오셨고 온 처갓집이 다 예수 믿게 됐어요. 어떻게? 암 걸려가지고 우리 장인들이 폐암 걸려서 결국 제가 모시고 1년 동안 병 수발하면서 어르신 모시고 결국 새벽 기도 나가는 내 모습 보고 장모님이 따라 나오게 됐고 장인어른이 따라 나오게 됐어요. 할렐루야. 진정한 전도는 섬기는 겁니다. 그 처갓집이 역시 제가 그래서 하나님 간증거리를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처갓집에서 기도했는데 4년 만에 응답받아가지고 40년 동안 원불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개종하여 자손들이 다 지금 잘 살아요. IMF에서도 다 잘 되고 이겨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 세상 물질의 복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것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나더러 미쳤대. 제 정신이 아니래. 예수의 정신이니까 내가 이거 하고 다니지. 할렐루야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다니지. 처음에는 나한테 연예인들 그래. 저 노래도 안 하고 저 작곡도 안 하고 저렇게 막 할렐루야 하고 다닌다고 흉봤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하나님 말씀 듣고 어디다 만들어요? 방주를 만들면 어디다 바다에다 만들어야 돼요? 강에다 만들어야 돼요? 산에다 만들어야 돼요? 반에다. 물에다 만들어야지 배를 만들려면. 그런데 산꼭대기에다 만들었어. 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러니까 120년 동안 그 방주를 만드는데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흉봐. 저 미친 영감탱이 저 망령기 들었다 이게. 어떻게 배를 산꼭대기에다 만드냐 이거야. 그런데 노아 가족들만 결국 구원받고 다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물로 쓸어버립니다. 죄가 관영했어요. 너무 죄가 막연하니 세상에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면서 물로 쓸으십니다. 노아 가정 외에는 가족들 외에는 다 죽었어요. 모든 생명체가 다 죽었어요. 그 노아 방주 안에 한 쌍, 두 쌍들 전부 다 짐승들도 넣고 노아 가족들만 들어가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미쳤다고 할 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더라. 노아 방주 때도 그랬어요. 그때 흥청망청 놀면서 저 영감탱이 저 산꼭대기에다 배 짓는 거 좀 보라고. 그런데 저들이 죽을 줄 몰랐지. 지금도 내가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다니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저 한참 나이 40대 가지고 예수 믿게 됐는데 나이 40대에서 할렐루야 하고 전도하러 다니니까 또라떼 제정신 아니야. 조영필도 그러더라고. 내가 예수 믿으라니까 제정신 좀 차리라고. 네가 작곡하고 노래해야 될 사람이 이거 하고 다니냐고 나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다니면 흉봐요. 열심히 복음 전하고 다닌 우리를 보고 제정신이 아니래. 왜? 예수의 정신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제가 제정신이 아니지. 내 정신 같으면 돈 벌러 다니고 세상에 엔조이하고 다니지. 그거 이거 하겠어요? 예수의 정신으로 바뀌니까. 성령께 붙들리고 귀신한테 붙들리면 뭐예요? 점치지만은 성령께 하나님의 신께 하나님께 붙들리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다니잖아요. 오늘 혹시 고목나무 인생으로 살았습니까? 5,000원짜리 고깃덩어리를 위해 살았습니까?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앞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고목나무 생명나무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저희 시간 마치겠습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시간이 허락치 않네요. 자,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노래, 돈이 있어야 들을 수 있는 노래였는데 오늘은 공짜입니다. 저 산마루 깊은 밤 산새들도 잠들고 35년 전 노래요. 우뚝 선 고목이 달빛 아래 외롭네. 옛사랑 올 리도 없지만은 만날 날 기다리며 오늘이 또 갔네. 가고 또 가네. 기다린 그날이 오늘일 것 같구나. 저 산마루 깊은 밤 산새들도 잠들고 생명 없던 고목이 세월 속에 외로웠네. 생명 없던 고목이 예수 생명 없이 세상에서 40년 방황했던 인간 장욱조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 예수 생명을 얻으니
생명나무 되었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의 세상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다같이 생명의 꽃 피어내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나 그런즉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껏 고목나무 인생 창업주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주님이 부활하여 다시 사실 때 우리 모든 믿음으로 함께 다시 살았으니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고목나무 인생이 아니라 생명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나온 내 인생길 부끄러워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함이 넘치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생명나무가 다시.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가. 할렐루야. 다 같이 오른손을 높이 듭시다. 다 같이 오른손을. 눈을 감고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오른손 높이 들고. 이 손은 우리 예수님이 잡아주는 손입니다. 천국 가는 손이죠. 여러분 한번 제 기도를 따라 해 주실까요? 우리 모두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의 억만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도 있습니다. 부모 형제도 있습니다. 자녀도 있습니다. 친구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